8월 6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기도의 십자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십자가는 통과해야 하는 어떤 과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통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단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네, 문장은 굉장히 간단한데, 어,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과 축복과 평안과 그 기쁨, 그 보통 이제 하나님을 안 믿다가 믿었을 때 얻게 되는 그 첫사랑의 의미 있죠? 그것을 좋아해요. 그거는 세상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셨다면 그냥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생명, 빛, 은혜를 이렇게 위에서 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구원의 목적, 과정, 구원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배우시는 것처럼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은 이걸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서 선택하고 살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흐르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맏아들로서, 우리는 그분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로서 그분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딜레마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과 빛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접붙임이거든요.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곳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전혀 원하지 않고 내 뜻을 꺾거나 내 뜻을 복종하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고 가르쳐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얻게 되는 그 프로덕트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고갈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사과나무에 접붙임이 돼서 접붙임이라는 것은 동일한 그분과 동행한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을 복종시키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분의 뜻에 복종할 때 이게 접붙임인 거예요. 저희 공동체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근데 저를 좋아하시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따르지 않으시면 저랑 접붙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동행하거나 연합되는 건 전혀 되지 않고 아무리 가시적인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연합은 안 돼요. 그러면 이 존재로 인해, 저라는 존재로 인해서 이 세상의 중력과 다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고 있는 저를 통해서 얻는 조금 더 좋은 기운만 받을 뿐이죠. 그러다가 이제 저라는 제가 없어지면 뭐 죽었거나 육체적으로 헤어졌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오랜 시간이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 이룬 민족을 죄라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지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의 삶을 통해서 죄의 삭을 사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언제나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그 예수님의 뜻에 나 자신이 복종돼야지 이게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만 하면 흐르는 생명의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접붙임만 하면 생명을 그냥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로 생명의 그 맛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좋았다. 그 생명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십자가가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가 아프면 그게 내 십자가다. 뭐, 고생하면 그게 내 십자가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말하는데, 진정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과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신비적이고 특이하고 좀 뭐 신부님이나 뭐 수녀님 같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이꼴은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생명의 충만함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인간은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더 좋은 걸 선택한 거. 네. 그 이기심을 좀 더 바르게 선택하는 거. 저는 그랬습니다. 더 뭐, 정말 이타적인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타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에요. 제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분과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고,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된 거지, 나는 좀 그런 걸 좀 져보고 싶다. 나는 뭐, 뭐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그,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그 동행했던 과정도 언제나 그 생명이 저를 지탱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지 어떤 인간의 굉장한 의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를 예를 들을 때, 이 맛도 받고, 어,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 생명도 너무 좋고, 더 연합되고 싶다. 이것이 지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인간이 육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건 정말 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가치와 훌륭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완전하게 그것을 실수 없이 해낸 사람은 없죠. 네,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 한 명 있을까 말까고 뭐 다윗도 뭐 죄를 저질렀고 네, 인간은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중에서 뭐 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지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동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지 않아도 의지가 안 생겨도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분을 떠날 수 없는 이 구원의 완성을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무기는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새로운 힘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럼 그냥 그렇게 해주시지 왜 또 기도를 하라 그러냐 이런 내용이 많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오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구원을 이뤄가는지 이런 것들을 원하세요. 이런 것들을 보기를. 창의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로봇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왜 구합니까? 기도의 개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완전하고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응답을 원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응답은 언제나 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허탈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살아있는 증거품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이 문장,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 뭐 이런 꿈을 주신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착각일 수 있고 그것은 어, 진정한 하나님과의 이 신앙적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 뜻대로 들어주실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탄생시키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규칙으로 단추를 누르면 움직이는 걸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로 가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랑 점점 연합되는 것이고, 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영혼을 계속 얻어가는 시간이지만, 이 모든 것도 다 선택인 거죠. 100을 원할지, 50을 원할지, 간절히 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그때는 그 간절했는데, 복을 받고 나니까 또 완전히 부패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가능성은 개개인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정답을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라는 자체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그냥 이렇게 성황당에 기도하듯이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듯이 막 108배를 하면서 자기 뜻을 아뢰듯이 그런 건 절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뭔가를 아뢰고 싶다는 것은 상당히 인격적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을 알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딱 못 박아 놓고 엄청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죠. 막 금식도 하고 엄청나게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종교성이에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안 믿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겠어? 이거보다는 그래도 뭔가 내 열심으로 해주실 수 있겠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너는 딱 내 마음에 드는 기도만 해야지 들어주겠다. 그럼 거의 들어줄 가능성이 적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중간 과정,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에서 의인의 간구가 되는 이 과정에 굉장한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상당히 우리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시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산타 할아버지처럼 천국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고 여기 있다 사탕 저기 있다 떡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겠다는 거.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내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 뜻의 한계, 위험성, 두려움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두렵다는 거,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내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게 이제 관계인 거죠. 누가 저에게 배움을 받는 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청구서만 내면서 당신 이거를 나한테 해줘야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되겠으며 그 사람보다 성숙한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있는 제가 그것을 들어줄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들어주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그걸 간구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도 좀 좋은데 나는 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저도 관계가 편하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당신은 나랑 친하니까 반드시 이 말을 들어줘야만 해. 라는 거는, 이거는 관계가 아니고, 이게 파쇼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언제나 그분의 권위 있고 온전한 지식으로 나의 생각을 바꿀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참된 기도의 자세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 제 기도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저는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은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뭐 할 기도도 없고, 그냥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신 것을 충성스럽게 해내는지 이런 것만 했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거의 안 됐어요. 99%. 20살 때부터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다 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내 뜻대로 안 돼서 정말 쓰라리고 아프고 괴로웠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안 됐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그게 됐으면 어쩔 뻔했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저는 하나님이 그걸 하시지 않은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는 잘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셔도 그걸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뭐 여기서 토라지거나 삐지거나 뭐 기도를 하면 뭐 우리 애가 아프니까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 뭐 우리 애가 키가 작으니까 키를 크게 해달라.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해달라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43살에 맹장염으로 돌아가셨는데 맹장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죽을 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자녀가 아주 어린 딸이 한 명 있었죠. 그리고 그 이집트 자이툰 부대인가? 거기서 이제 목사님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배우고 있을 만큼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분인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낙심했었죠. 부인은 아주 그냥 황망했겠죠. 아이는 뭐 한두 살이고, 자기는 낯선 땅에서 남편을 사역을 따라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분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천사가 나타나는지 이 아들의 죽음은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지금 여기서 43살의 맹장염으로 죽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그분의 그 자서전 아니고 일기 오스왈드 챔버스의 일대기인가 그런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씀을 인해서 그 사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탁 잡혀졌고, 우리는 아직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더 오래 살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그때 그 시간에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이 중요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많이 사용받겠지. 그런 거는 다 착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완성되고 성장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안 돼야지 계속 성장할 게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죠. 인간의 본성은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쯤 이렇게 됐으니까 뭐 예를 들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 한 35세까지 많은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서 이제는 드디어 이 거짓 선지자들과 분별되게 내가 그들을 분별해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겠다 했는데 만약에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렇게 아까운 죽음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는가라고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분은 그 사명이 완성된 거예요. 가장 본질적으로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이유가 뭐 복도 있지만은 오래 살아야 뭐 복음을 더 믿고 왜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인간이 굉장히 많이 낭비하잖아요, 인생을. 그래서 신앙이 훌륭한 분들은 우리가 오래 사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를 아직 덜 했기 때문에 아직 살고 있다는 거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나 신실하게 완성이 되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완성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이 되셔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섬기게 하는 예수님 같은 거죠. 그분으로서는 그냥 돌아가시면 딱 좋아요.
본인도 뭐, 더 살고 싶은 그런 미련이 없고, 천국에 빨리 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그 정신을 하나 딱 붙드시니까, 그냥 육체만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인생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을, 이 땅을 다루고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힘들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밖에 못하는데, 여기서 나온 기도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들어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 뜻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이거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안 됐어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뜻을 찾아야 돼요. 응답이 안 된 게 응답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된 건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게 A라는 쪽 방향으로 문이 열리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럼 닫힌 게 응답된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닫으셨을까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인하여 당신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대속의 삶 때문에 당신의 삶이 생동력으로 넘치고 있습니까? 그날에 당신은 예수님과 너무나 일치가 되어서 주님과 당신 사이에 구별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이 기도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을 믿지 않는 기도도 되게 많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거의 마귀죠. 마귀 수준이죠. 뭐, 하나님을 잘못하면은 막 두들겨 패는 하나님,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째려보는 하나님, 뭐 제대로 해야지만 물 한 잔이라 주는 이렇게 막 악한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오랜 시간. 그래서 진짜 지금 오수아 셰무스가 말씀하시는 이 기도를 진짜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에 제가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이 종교성으로 가기 이전에 그 사람의 내면을 청소하는 게 저는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니까 무슨 기도냐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막 더듬어 보거나, 이렇게 찔러 보거나, 막 체크해 보려는 것이 악한 거죠.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아주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것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 나르시스적 자아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먼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아는가? 아니, 내가 우리 가족이 뭐라고 하는 것도 귓구멍에 그 지식을 넣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되는데, 나에 대해서 한마디 해도 듣지 않고, 뭐 이렇게 쓰레기 한번 옆에다 옮겨라고 해도, 네가 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랑 기도를 통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아주 일방적인 거잖아요. 기독교의 기도는 절대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 예로 말씀하셨잖아요. 과부가 와서 괴롭히니까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맨날 말 괴롭힐 테니까 그냥 들어주자. 악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괴롭혀도.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악하지 않은 분인데 어떻게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다 판단해요. 내가 이러니까 안 들으시겠지. 나를 뭐 미워하시겠지. 다 그게 배부른 소리예요.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는 은혜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단어라는 걸 깨닫지 못하시면 너무나 많은 인생에서 낭비를 하게 되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려는 자세를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언제나 사탄의 올무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교훈을 주시려는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새롭게 하소서에서의 간증을 봤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외과 의사시면서 파킨슨병 걸리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분의 얘긴데 그러니까 그분이 병에 걸리시기 전에 자기는 교회와 병원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뭐 다른 걸 하지 않고 아주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재앙을 주시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약간 탓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제 죄를 보여줬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거든요. 보통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빨리 쓰레기를 치우고 죄를 회개하며 점점 정결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영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별로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어떤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이제 인간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게 심해지면 듣지를 않아요. 뭘 잘못했는지 화가 나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난 잘못한 게 없다 이거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을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은 고난이 두 가지예요. 내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고난이 전혀 거짓과 죄가 없는 분인데 고난으로 가득한 의롭기 때문에 고난 받으시는 그 고난을 사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받아들여요. 근데 정말 불의한 사람은 정말 못 받아들이는 걸 느껴요. 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왜 남 탓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